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5절, 그리고 8장 5절에서 7절, 16절에서 19절 세 군데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91쪽,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5절, 8장 5절에서 7절, 그리고 16절에서 19절. 제가 먼저 7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8장 5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같이 읽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동요들 가운데 반달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푸른 하늘 은하수. 왜 노래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참 서정적인 참 좋은 노래잖아요. 요즘 아이들도 이 노래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참 많이 불렀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개수나무 한 그루,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라고 하는 그 가사의 내용이요, 달나라에 개수나무 한 그루가 있고 거기에 토끼가 절구질을 한다라고 하는 동양의 세계관이 반영된 가사입니다. 예전에는 달에 토끼가 산다고 믿었거든요. 여러분 추석 한가위에 달을 이미지로 하는 광고 같은 걸 보면 거기 달에 토끼가 절구질하는 그런 이미지들을 여러분들이 TV나 다른 어떤 신문이나 이런 데서 다른 사람에게 추석 한가위를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보이는 것, 여러분 보신 적 있었을 겁니다. 예전에 달에 토끼가 산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1969년에 미국의 아폴로 11호 우주선이 달에 착륙을 했어요. 가보니까 토끼가 없네? 그걸 본 사람들이요, 이제는 더 이상 달나라에 토끼가 산다고 믿지 않는 거죠. 과학 기술이 발달하니까 우리의 예전 믿음, 우리의 예전 정서를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마구 나가는 거예요.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달에 우주선이 가는 시대에, 지금은 더 달라졌죠, 그죠? 지금은 화성에 우주선을 보낼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요. 달에 우주에 우주선을 띄우는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최첨단 기술이 발달하는 시대에 하나님은 신화야 신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이전보다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 없이 생활하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아주 우습게 보이거든요. 함부로 생각해도 될 것 같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자신이 가진 힘을 믿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파라오라고 부르는 사람,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노예처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라, 노예처럼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내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겠다고 그렇게 보내라 하시는데, 이 애굽왕 바로는 그 말씀을 거절합니다. 이 애굽왕 바로에게는 안 될 말이에요. 그 엄청난 노예 노동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노예 노동에서 일어나는 많은 경제적인 이득, 생산성, 이걸 누리고 있는데, 그래서 제국이 되고 있는데, 더 잘 살고 있는데,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절대로 안 되는 일이죠. 애굽 왕은 어디 감히 노예들이, 천한 노예들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거죠. 그 노예들이 섬기는 하나님도 이 애굽 왕 바로에게는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노예들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진짜로 있다면 처음부터 노예가 안 되도록 했어야지. 그 노예들을 내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노예가 되도록 막지도 못한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큰 거야 라고 이렇게 이 바로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데 씨도 안 먹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적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제 출애굽기를 읽어가면 10가지의 재앙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나일강의 물이 다 피로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일강은 우리가 다 알듯이 이집트의 젖줄입니다. 그 나일 강변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하고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나일강은 그야말로 애굽 땅의 생명입니다. 근데 그 나일강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고요. 성경에서는 피를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나일강에 물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심하게 악취가 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당장 그 나일 강변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사는 가정, 가게, 그 물고기 산업이 다 문을 닫을 상황이에요. 식수원이 오염되었기 때문에요. 당장 식수 문제가 심각하게 찾아오는 겁니다. 이거는 국가 재난 상태를 선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 애굽 왕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일이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인데, 이걸 우연히 생기는 일, 어쩌다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생기는 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러분, 최근까지 우리나라 4대 강에 볼을 설치해서 물이 흘러가지 않도록 물을 저장해 놓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녹조가 떠서 그 물 위에 떠서 물고기가 대량 폐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 TV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꽉 모여있는 그 녹조물을 떠서는 녹조 라떼니 이런 말들을 막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나일강 상류에서 붉은 흙이 섞여서 많이 내려와서요, 우리 시대에 녹조가 끼이는 것처럼 그 붉은 흙들 때문에요, 물고기가 집단으로 폐사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해서 물고기가 죽고 사람들의 식수원이 오염이 되는데도 애굽 왕 바로는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일어나도록 하신 게 아니라 우연히 그런 때가 되어서 예전에도 있었던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결정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장 22절에 보니까 애굽의 요술사들도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요. 나일 강물을 떠서 그 물을 붉은 빛이 돌게 하는 속임수를 썼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로는 자신 밑에 있는 그 요술사들도 이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을 보고는요, 나일 강물 변하게 하는 것 내 밑에 있는 사람들도 하는 거야, 대단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일을 흉내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암이 아직도 어려운 질병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의료 기술이 정말 많은 분야에서 진보를 이루어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무슨 암 완치율 몇 % 하면서요, 그 암을 거의 다 정복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요, 암 환자가 치료되면 어느 병원, 어느 유명한 병원, 어느 유명한 의사 선생님에게 갔고 어떤 약을 썼기 때문에 나았다고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셨다라고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치유, 그 회복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는 말을 굉장히 불편하게 받아들여요. 아무데나 하나님을 갖다 붙인다고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이 출애굽기 애굽 왕 바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요, 우리 시대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해도 그거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야, 우리 요술살도 다 할 수 있는 거야 하고 하나님을 거기서 지워내려고, 거기서 지우려고 애를 쓴다고요. 여러분,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한 것 다음에 임한 재앙이 죽음의 물로 변해버린 나일강에서 개구리 떼들이 애굽 땅 전역에 올라오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요술사들도요, 자기 요술로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했다고 우리가 읽은 말씀 8장 7절에 이야기합니다. 요술사들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 대적해서 나도 할 수 있다고, 내 아래 것들이 내가 시키기만 하면 그런 것쯤은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기이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따라할 수 없는 한계를 그 인생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데, 교만한 사람은 한계도 그리고 하나님도 다 뛰어넘을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요, 사람의 한계를 넘어선 일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대단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뿐인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솜씨가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처한 그 한계를 한두 개쯤 간신히 극복했다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 우리의 한계를 다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에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데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형편과 상황 속에 우리가 딱 갇혀 있는데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래도 하나님만은 인정하기 싫어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요,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의 특징이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 왕 바로의 요술사들도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게 했다지 않습니까? 그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했어요. 어떤 기술로, 어떤 속임수를 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이 사람들도 흉내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도 할 수 있지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흉내는 어느 정도 내지만,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일입니다. 다시 회복을 일으키는 일은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애굽의 요술사들이 나일강을 피로 조금 변하게 하고 개구리 몇 마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오게 하는 것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그 피로 변한 나일강을 다시 생명의 물로 바꾸고 온 땅에 올라와 있는 개구리 떼를 다시 물러가게 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나고 회복해야 하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라고요. 이 땅의 요술,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온 재앙을 만들어내는 힘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고, 나도 가지고 있다고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거든요. 이 땅의 핵폭탄이 지구를 몇 번이나 멸망시키고도 남을 만한 것들을 우리가 비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이 땅에, 옛날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멸망을 가져다 준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사람이 버튼을만 누르면 이 땅을 몇 번이나 멸망을 가져다 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었으니까 스스로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몰고 오신 재앙을 이 땅의 사람들도 조금 흉내낼 수 있지만, 그 재앙을 물러가게 할 능력은 없습니다. 강물을 피로, 그래서 죽음이 덮이게 하지만 다시 생명을 품는 강으로 만들 능력은 없는 거예요. 개구리가 들끓게 할 수는 있지만 그 개구리가 물러가게 하는 힘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약간의 기술과 힘으로 우리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흉내낼 수 있게 하셨다 할지라도 결국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일강이 피로 변해버렸을 때에 애굽왕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일 강변에서 물고기 잡아서 연명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 죽겠다고 하고 물고기 산업이 다 망해도 식수가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는 바로는 그냥 자기 왕국으로 들어가 버렸답니다. 그리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로 애굽왕 바로가 왕궁에 있으니까 왕이 마시는 포도주는 아직 괜찮거든요. 왕이 먹는 음식은 물고기만 빼면 아직은 괜찮거든요. 먹을 게 있거든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 애굽왕이 그러니까 피부로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일강에서 개구리떼가 올라오잖아요. 그 개구리떼가 올라올 때만 해도 애굽의 요술사들도 개구리를 애굽 땅에 나타나게 하니까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개구리떼가요, 이제는 왕궁에 왕이 들어가 있는 침실에 왕의 식탁 위에 부엌 할 것 없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 할아버지 집에서 개구리 잡으러 다녔는데요, 개구리를 잡아서는 마치 요즘 애완견 안고 다니듯이 손에 들고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개구리 엉덩이 툭 치면 벌쩍 뛰어오르는 게 재밌어가지고 개구리 엉덩이 툭툭 손으로 치기도 하고요, 개구리 뒷다리를 실로 묶어서 데리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안 그런 사람인 것처럼 저보고 웃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 김기범 집사님 아들 예찬이가 저기 필리핀, 베트남에 선교 탐방 가면요, 도마뱀 잡으러 그렇게 쫓아다니거든요. 그래, 무서워서 도마뱀이 자기 꼬리 자르고 도망가는 걸 그렇게 잡으러 가요. 근데 여러분, 그런 도마뱀, 개구리가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우리 집안에 그리고 거리에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장 무서워질 겁니다. 그것도 잠자는 방에, 밥 먹는 식탁 위에 계속 올라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식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애굽왕 바로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나일 강물이 변했던 이거는 그냥 내가 안 보면 돼요. 그런데 자신의 방에 침실에 개구리들이 밤새도록 개굴개굴 하고 있으면요, 이게 노이로제 걸리는 거예요. 보니까 애굽의 요술사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개구리가 나타나게는 하는데 없애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8장 8절에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가요, 지금 이 개구리 지긋지긋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줄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줄 테니까 개구리 떠나게 하라고요. 이 말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개구리 떠나게 해달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겠다는 그 시점에 개구리들이 전부 그 집에 마당에서 밭에서 다 나와서 바깥에서 죽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구리들이 의미 없이 의도가 하나 없이 그냥 어쩌다가 자연의 뭔가 그 자연 생태계가 파괴가 돼가지고 갑자기 그냥 거기 개체수가 늘어나서 거기 도시로 몰려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움직이셨다고요. 여러분, 애굽왕 바로가 그걸 봤잖아요. 애굽왕 바로가 지금 한번 혼이 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개구리를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 개구리들이 물러나는 것을 이 애굽왕 바로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순순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닌 겁니다. 그 골치 아픈 개구리떼들이 물러갔으니까 이제는 침실이 조용해요. 식탁에도 개구리들이 없으니까 편안하게 밥 먹을 수 있고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이스라엘 노예들을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개구리 때문에 골치 아플 때는 개구리만 없으면 살겠다, 개구리만 없애준다면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개구리가 사라지니까 그 이스라엘 노예들을 보내는 것이 아까운 겁니다. 그 이스라엘 노예들이 얼마를 벌어다 주는데, 그 이스라엘 노예들만 데리고 있으면 얼마가 생기는데,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애굽왕 바로가 사실은 우리들의 악함을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약간의 기술, 그런 지위, 그런 힘, 이런 게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이 할 수 없는 형편과 한계를 경험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갇히게 되면요, 그제서야 자신의 자존심을 조금은 낮추고 좀 도와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도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좀 살만해지면요, 금방 다시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 옆에서 보지 않습니까? 당장 죽을 병에 걸려서, 아니 꼭 죽을 병 아니라도 괜찮아요, 아파서 힘들고 그래서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면요, 여러분 아프면요, 이가 아파도요, 손가락 끝이 조금 칼로 베어도요, 이게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일들만 한 번만 했으면요, 하나님께 당장 살려달라고 합니다. 살려만 주시면, 여기에서 벗어나기만 해주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데요, 그래서 살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게 하셨을 때는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하지만, 조금 괜찮아지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워버립니다. 나을 때 됐으니까 나오는 것이지, 내가 돈을 줬던 그 의사가 치료해 준 거고, 그 의사가 치료해 줬고, 돈이 있으니까 좋은 약을 썼고, 그래도 내 주변에 좋은 의사를 소개해 줄 만한 힘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으니까 내가 괜찮아진 거라고, 내가 잘해서 될 때가 돼서 된 거라고 하는 거죠. 직장에 못 들어가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거든요.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장에 들어가게 하시면요, 그러면 이제는 직장이 바빠서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없고, 직장 다닌다고 피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애굽의 왕만 교만하고 악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왜 죄인이라고 하는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 왕 바로가요, 개구리 떼가 물러나게 해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기로 했다가 다시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티끌들이, 여러분 이 정확하게 말하면 땅의 흙이에요, 흙. 우리가 보이는 땅에서 만질 수 있는 그런 흙먼지들이 이가 되게 하십니다. 애굽 땅의 온 티끌, 그러니까 흙이 다 이가 되었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사람들과 가축들에게 달라붙었겠습니까? 애굽의 요술사들도요, 이건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요술사들이 보니까요, 이전에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서, 그러니까 핏빛으로 바꿔낼 수도 있고, 개구리 몇 마리들이 나일 강변에서 올라오게 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온 땅이 흙먼지들이 전부 이로 변하는 이 엄청난 무지막지한 일들을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요술사들이 보니까 이제는 인정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흙먼지들이 다 이가 되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걸 요술사들이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권능이라는 말이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말이 원래는 손가락이라는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이 엄청난 일을 벌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흉내내어서 하나님처럼 보이려고 했던 이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데, 정작 이 애굽 왕 바로는 어떻게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구절, 8장 19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완악함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교만과 악함과 고집이요, 자신에게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일강이 죽음의 강으로 변하고 자신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데 끝까지 자신의 욕망을 쫓고 돈을 쫓아서 삽니다. 이스라엘이 노예로 애굽 땅에 있으면 그게 얼만데, 주일에 교회 오지 않고 일을 하면 그게 얼만데, 예배 드리는 대신에 공부하러 가면 내가 얼마를 더 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나오기로 했고, 내가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기로 선택했다고, 내가 결심했다고 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계심을 보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 내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이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신호인 것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세 가지 재앙, 그리고 앞으로 보여주실, 출애굽기에는 10가지 재앙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앞으로 보여주실 나머지 7가지 재앙은 사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입니다. 신입니다. 나일강은 하피라고 하는 애굽의 신으로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았습니다. 이 나일강이 애굽의 풍요를 가져다 주잖아요. 나일강이 범람하고 나면요, 나일 강물이 불어나서 주변의 강 주변을 아주 부드러운 흙을 위에 상류부터 몰고 와가지고 그 주변이 굉장히 부드러운 흙이 조성이 됩니다. 그 위에 농사를 지으면 엄청난 수확량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그 나일 강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또 나일 강에서 올라왔던 개구리들도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헤케트라고 하는 여신이 출산과 풍요를 주는 여신인데, 개구리들이 그 헤케트가 보내는 출산과 풍요의 상징이었던 거죠. 여러분, 티끌 있지 않습니까? 아까 흙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흙이 이가 되는 재앙이 있잖아요. 그 티끌, 흙의 신이 게브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흙은 생명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 개구리, 이로 변한 그 흙이 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신이었다는 거죠. 생명과 출산과 풍요가 다 그 신들에게서 온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어떻게 하시죠? 그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 나일강이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그 강물 속 물고기들이 다 죽고 그 나일강을 의지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더 이상 나일강을 의지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상스러운 동물이라고, 신의 동물이라고 여겼던 개구리들이 온 집안, 거리, 사람들이 있는 모든 곳에 나타나서 사람들의 모든 활동을 다 중지시켜 버리는 겁니다. 생명과 풍요를 준다고 믿었던 흙이 무수한 이가 되어서 사람들과 가축들의 피를 빨아먹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동안 애굽 사람들을 태어나게 해주고 잘 살게 해주고 또 다음 세대들이 나오게 해준다고 믿었던 그 신들이 사람들을 죽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애굽 사람들에게 그동안 그 사람들이 믿어왔던 그 신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이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하는 안데르센의 동화를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 어느 나라에 욕심 많은 임금이 있었다죠. 하루는 거짓말쟁이 재봉사하고 친구가 이 임금을 찾아왔어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옷을,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임금님에게 맞는 옷을 만들어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화려한 옷이라고 하니까 저기에 금방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이 재봉사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옷이 얼마나 특별한 옷이냐면 입을 자격이 없고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옷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임금이요, 기뻐하면서요, 그 옷을 만들어 보라고 작업실을 내줘요. 그리고 신하들에게는 이 두 사람이, 재봉사와 그 친구가 그 옷 만드는 걸 잘 살펴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아무리 구석에서 살펴봐도 신하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재봉사가 열심히 옷을 만드는 척 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런 옷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안 보인다고 해놓았으니까 자신의 어리석음이 탄로 날까봐 신하들이 모두 너무 멋진 옷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왕에게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재봉사는 드디어 옷을 완성해서 임금에게 드디어 옷이 완성되었습니다, 한번 입어보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역시 임금님이 보니까 그 눈에 옷이 안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옷이 안 보이는 옷이라 하니까 이 임금도 자신의 어리석음을 숨기기 위해서 옷이 보이는 척 하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내가 이런 옷을 입어본 적이 없다. 결국 이 임금님이 입을 자격이 없고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 특별한 새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거리 행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모습입니까? 옷을 하나도 입지 않고 거리 행진을 하는 그 위선과 가식의 임금님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옷을 입은 것처럼 행진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모습을 봤던 한 아이가 임금님이 벌거벗었대 하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모두가 자신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신들의 그 위선,
그 무능함, 그 실체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임금님이 벌거벗었대라고 소리치는 것처럼 애굽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일강이 신이라고, 개구리가 신이라고, 그 흙이 신이라고, 이 신들을 섬겨야 우리가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던 그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그 신들이라는 것들의 실체를 보도록 벌거벗겨 버리시는 거예요.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죽게 하시고, 개구리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이가 가축과 생물들에게 달라붙어서 피를 빠는 것들이 사람들의 신일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일강을 의지해서 살았고, 그 나일강에서 나오는 것들을 먹고 살았고, 개구리들이 아이 많이 낳게 해준다고, 돈 많이 벌게 해준다고, 흙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믿으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라 의지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여러 신들의 진짜 모습을 보도록 벌거벗기고 그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마치 좋은 아파트를 가져야 성공한 것이고, 좋은 학교를 나와야지 하고,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야 풍요로워지고 모든 것이 행복해지는 것처럼, 그 인생 성공한 인생인 것처럼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아파트에 들어가고, 그 아파트에서 조금 더 큰 아파트로, 더 나은 아파트로, 더 중심가의 아파트로 옮겨가고,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아도 괜찮다는 믿음으로 살아요.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지식을 내가 가지지 못하면 부끄러워하는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바쁘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사업하니까 주일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은 다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 그 자신의 사업을 조정해 볼 시간은 절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나를 잘 살게 해준다고 하는 그 신과 같은 존재가 하라는 대로 그 시간에 맞추어 살지, 하나님께 맞추어 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왕 바로는 나일강이 죽음의 강이 되고, 그 속에 물고기들이 다 죽고 개구리가 모든 일상 가운데 들어와서 힘들게 하는 것이 충격이었을 거예요. 흙이 이가 되어서 모든 생물의 피를 빨아대는 그 일을 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의지하는 신들의 그 허망한 실체를 보게 하셔서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대신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지팡이처럼 짚고 의지하는 것들이 꺾이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보다 이게 더 중요하지, 하나님은 없어도 이건 없으면 안 되지 하는 것들을 꺾어버리고 정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무섭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들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해야 산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운 길, 잘 사는 길, 지혜로운 길을 택할 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결국에는 더 풍요롭고, 결국에는 더 잘 살고, 결국에는 더 지혜로운 길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사람이 예전보다는 지금 약간의 지혜를 가지게 되었고, 약간의 기술을 가지게 되었고, 이전에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은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하나님은 없어도 되는 것처럼 참 교만하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약간의 지혜와 기술로 하나님의 일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살리고 회복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살리고 회복하는 일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수많은 세상의 가치들이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지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흔적을 숨기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나의 완악함을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완악함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옛날에 하던 대로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나 혼자 해보려고 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특징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땅에 이 세상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들의 실체를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의 육기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여 압제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 같이 듣습니다. 주님이여 그 하나님에 대항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 주님이여 나오는 것을 같이 봅니다. 하나님을 흉내낼 수 있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교만하며 악하며 하나님을 우습게 대하는 그 일들을,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흉내내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가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런 사람들이 한계를 넘어설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흉내낼 수 있지만 살리고 회복시키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며 하나님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저희들이 완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이 완악함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고집을 부리며,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높아지고 싶고,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이 욕망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믿고 따르는 그 주님의 우상의 헛된 신들을 주님의 그 실체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람이 조금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 하나 예전보다는 많이 알게 되었고 더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나, 주님, 그래서 하나님을 흉내내었고 하나님만큼 오르게 되었고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으나, 주님, 살리고 회복시키실 분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완악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 황량한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우리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마치 우리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부터 그걸 잘했던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함부로 살까 두렵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까 두렵사오니, 주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지우고 싶어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믿고 의지하는 그 실체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